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7 봉인된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역사 속에서 7 나팔 심판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낯설죠.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6.25 전쟁은 1950년 북한이 38선 이남으로 침공하면서 일어났죠. 그런데 보이는 것만 따지면 6.25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이었지만 넓게 보면 그 배후에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늘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비유하자면 우리의 처지는 6.25 때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피난민 같아요. 피난민은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쟁 때 피난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과 연결되어 있다. 이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리전이다. 이 전쟁에 따라 세계 정세가 변할 거다.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피난민은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죽지 않고 사느냐 이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6.25 전쟁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난 근본 원인보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도 그래요. 뭔가 괴롭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게 왜 일어났는지 알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안 죽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피난민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지휘관이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난민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나 장교처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전쟁, 이 전쟁 같은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시려고 땅의 전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비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하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언제, 왜 이런 전쟁이 났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누구와 누가 싸웠는지만 알려줍니다. 한쪽 편에는 미카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고 다른 편에는 큰 용과 이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편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미카엘 천사가 이겼고 패배한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하늘에서 있었던 이 전쟁에서 용과 싸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미카엘 천사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라 천사의 상대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과 싸우는 분이 아니라 통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고 이들에게도 지성과 의지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서로 대립하는 두 무리가 있었고 패배한 무리는 땅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무리의 대장인 큰 용이 땅에서 옛 뱀이 됩니다. 이 옛뱀 언제 어디서 나타나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하늘의 전쟁과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정체 모를 뱀이 연결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뿐 아니라 땅에도 그분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 피조물들의 대단함을 보고 어떤 천사들은 자신들에게 이 땅과 피조물을 다스릴 영광스러운 임무가 맡겨지길 기대했죠. 그런데 놀랍고 실망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땅의 피조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라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이 땅과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고 인간을 질투한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들과 미카엘 천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패배한 천사는 땅으로 쫓겨갔고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신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격 없는 존재인지 밝혀내서 자신들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기지 않은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간을 유혹해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런 생각은 신라권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늘의 전쟁과 에덴의 타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궁리했지만 이건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맞다 강요할 수 없고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할 뿐이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큰 용과 그 무리들이 사탄과 마귀이며 이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인간을 속이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 사탄의 존재는 실제적이고 또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죠. 하늘에서 큰 용과 미카엘 천사가 전쟁을 벌인 것처럼 이 땅에서 큰 용, 사탄, 마귀에 속고 유혹된 인간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이 창세기부터 이어온 이 땅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선의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천주교 박해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된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인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놀랄 때가 많아요. 처음에 천주교는 조선의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반이지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인들이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다가 서학이라는 걸 만났고, 다산 정약국을 비롯한 그 일가들이 학문으로 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주교에서 전하는 천주,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은 이 천주교의 가르침에서 진리와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나 신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전 세계 천주교 역사에서 조선이 유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 남산 밑에 있는 명례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지금 명동 성당이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반 남자들에게 시작된 이 신앙이 불붙는 것처럼 퍼져나가서 여자들과 평민, 노비들까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놀란 조선의 지배 계급은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박해했고, 10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어요. 조선의 왕과 지배 계급들은 왜 천주교 박해했을까요? 왜 천주교 신자들 색출해서 죽였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귀양 보내고 사회에서 매장시켰을까요? 천주교 신앙, 기독교의 가르침이 조선의 지배 이념과 대립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지배 계급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세상은 사랑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 죽여서라도 뿌리 뽑아야 되는 죄였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를 속이고 유혹하는 사탄, 옛뱀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어떤 말로 속이고 타락시켰는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이 명령을 어길 때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라고 유혹하죠.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합니다. 이때 인간은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건 선, 불리한 건 악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공격하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걸 승리라고 기뻐하죠. 조선의 지배 권력자들은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천주교인들 죽이는 걸 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라 질서 지키는 선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다. 수천 명 사람 죽이고 양민을 학살해요. 푸틴이 이걸 지금 악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푸틴 입장에선 이거는 러시아를 부활시키는 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게 되게 참담한 건 이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민간인 지역에다가 포탄을 수천 발씩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저지른다고 생각할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어떤 전쟁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지는 역사가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은 욕망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이유고 원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전쟁이 이 세상에 종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언하죠. 요한계시록 이후에 등장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무서운 모습과 큰 권세를 갖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움과 힘과 권력으로 지배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전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전쟁에서 큰 뱀이 이미 패배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전쟁도 결국 하늘의 전쟁처럼 큰 뱀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알려주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 이야기의 뒤를 감싸고 있는 게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앞부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러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에 있던 이 성전이 전쟁 이야기가 끝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전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을 빛내줍니다. 그런데 이 성에 없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이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해요. 이건 성전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채워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하늘에 있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 땅이 전부 성전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고 결론입니다. 하늘에 이미 완성된 성전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이 땅에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탄의 유혹과 그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 성전 안에 살려는 믿음의 충돌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죠. 우리는 아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이미 완성된 성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성전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고 말해줍니다. 성전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성전 안에 사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로켓 폭격이 있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멈추는 날이 올까요? 인종차별이 끝나는 날이 오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끝나는 날이, 그칠 날이 올까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도 해결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그때 또 다른 갈등과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비극 속에서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협상과 계획이 끝난 자리에 우리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답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결국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늘에서 완성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너무 강하고 이들과 싸우는 전쟁은 희망 없는 일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점점 독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막막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지만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들 속에서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성전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되기 간절히